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보며 환호하는 사람들은 승리를 상징하는 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선고묘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지요. 심순덕 시인이 쓴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을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질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 한 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를 읽고 곱씹으면서 저한테 주어진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철이 들면 그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서 그저 죄송할 뿐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머니보다도 더 죄송하게 생각해야 될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마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되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대제사장과 헤롯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웁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평상시 어머니의 일상을 보면서 아무런 감동이나 느낌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그 어떤 감동이 없습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사야 53장 3절을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당연히 고통당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거기에 감사도 없고 거기에 감동도 없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22장과 23장을 읽으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그 주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더라고요. 먼저는 연약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누구보다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최후의 만찬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데 나를 넘겨주는 사람에게는 화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구냐라고 서로를 향해서 묻습니다. 이 정도에서 끝마치면 될 텐데 제자들은 잠시 후에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서로를 향해서 자신의 높고 낮음을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간다. 나는 죽으러 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면 이제 우리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제자들 어떻게 행동합니까? 누가복음 22장 45절을 보시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았고요.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자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마는 결국 그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말한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연약해서 알고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또한 십자가 사건에는요, 악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을 보시면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 입맞춤은요, 존경의 입맞춤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한 입맞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따라다닐수록 그의 기대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퍽 하면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큰 실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노예 한 명의 몸값에 불과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악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들보다도 더 관심을 받고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예수님이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내가 누리는 그 기득권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다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일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해도 예수님을 죽일 제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니까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이 사람들은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죄가 없는데 죄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 사건에는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디오 빌라도를 보면
이 총독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씩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 무죄하다라고 선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앞길이 막히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 내가 누리고 있는 좋은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헤롯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을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 때문에 만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다, 병든 자 고친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극복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 예수님 좀 만나봐야 되겠다. 어떻게 이적을 행하는지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반가이 맞았고요. 헤롯은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헤롯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은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무시하고 희롱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을 보시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도로 보냈다고 말씀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십자가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9절을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십자가에 처형될 만큼 극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질 못해요.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가 깨달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 살려주면 좋겠는데 왜 나를 살려주지 않느냐, 네가 그러고도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비방하고 있지요. 그냥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모습이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에게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 사건에는요, 무지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들의 선동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은요, 그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던 로마 군인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왔던 여인들도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악한 사람들이었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었고 또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실망스럽지 않았을까요? 미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같으면 저렇게 기도할 수 없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너무 미웠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고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문장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저들이 누굽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무지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저들 속에 제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저도 무지합니다. 저도 이기적입니다. 저도 악합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간구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고통당하시는 것 당연한 줄 알았다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감격인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5절과 46절을 보시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말씀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요,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피를 가지고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뭣도 모르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든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사건이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질 때 주어졌다는 거지요. 우리가 죄투성이라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이기적이어도, 우리가 악해도, 우리가 무지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보혈 덕분에 우리는 자유롭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이 다가오면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잠시 생각하다가 잊어버려도 되는 괜찮은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면서 나를 사랑한 주님의 십자가 은혜는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자신의 공로, 자신의 노력이 완전히 쓸모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왜곡된 방법으로 나의 힘과 능력,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내가 사람들 앞에 인기를 누리는 것으로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그래서 그는 이전에 자랑하던 육체에 속한 수많은 자랑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내가 바리새인 되었던 것 그거 자랑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아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것도 자랑했습니다. 로마 시민권 가진 것도 자랑했고요. 할례 받은 것도 자랑했습니다. 그가 힘을 가진 것도 자랑했습니다. 똑똑한 것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임을 그는 온전히 알게 된 거예요. 그의 삶이 변했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자신의 것을 자랑하던 삶이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의 삶을 경주한 거지요. 고난을 겪어도, 무시를 당해도, 돌에 맞아도, 먹지 못해도, 자지 못해도, 감옥에 갇혀도, 목숨의 위협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추구하고 그 십자가만으로 만족하며 그는 끝까지 그의 달려갈 길을 경주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요. 나의 능력을 사람에게 가시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내가 잘 되면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것보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너무너무 그것으로 인하여 감격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믿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기쁨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변질되어 가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에 감동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것만 자랑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하면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나의 높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한 채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그 옛사람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직면해야 됩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쫓아서 오늘 바르게 주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똑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인인가요? 예수를 믿어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세상 끝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야,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가치요, 의미인지를 깨달아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4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끝까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 숨쉬는 동안도, 그리고 우리의 호흡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경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홍재 목사님이 쓴 소원이라는 노래의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님, 더 주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처럼 좁은 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자랑하며 그것이 내 삶의 가치요 의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경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